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금이간 항아리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순절이 이제는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10차 특세와 함께 달려온 사순절이었는데요. 우리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매주 광고하듯 우리 주님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절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뉴스 가운데 최고의 뉴스를 꼽으라 하면 단연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컴퓨터인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일 겁니다. 이 대결의 주인공인 이세돌 구단은 물론이고 이 바둑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저처럼 바둑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알파고와의 대국을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3패를 해서 승부는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대결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국만 봐도 혀를 내두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생은 바둑판에서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도를 의미하는데요. 좀 더 설명하면 바둑 안에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은 사생인데요,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은 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사람들의 삶에 빗댄 미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의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미생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인 그 회사 안에서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소위 말하는 갑이 아닌 이 을들의 삶을 그 드라마에서는 미생 이렇게 묘사했던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또 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미생들이 바로 자신의 처지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공감대 때문에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아예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신조어입니다.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말이 새롭게 생겨지게 됐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수저 색깔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재력 혹은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수저는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10억 원 이상 등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듣다 보면 화가 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결코 이렇게 동조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유형의 일들이, 이런 유형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 속에 하다못해 눈꼽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만 한다는 이 우월의식, 내지는 뭔가가 불완전한 것보다는 완전한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 뭔가를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할 때 기왕이면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 그건 역시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니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역을 하든 잘 마무리하되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한번 볼까요?
대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5판 다 이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날쯤에는 조금 물러서서 한 판 정도는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도박사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세돌에게 막 어마어마한 액수의 거액을 막 걸었어요. 이세돌이 이긴다. 다 쪽박 찼어요. 예. 하지만 이세돌도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잘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이기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국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이세돌의 모습, 그것이 완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믿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의 결론을 짓는다면 동일한 일이 믿음 안에서는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천국에 다녀온 간증입니다. 기독 서점가나 혹은 요즘 같은 때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여러분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체험은 분명히 큰 체험입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골머리가 아팠고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바울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할 만큼 이 체험은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나도 저런 체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체험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봐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특세에 청소년 교회에 속한 친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 성도들이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원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그때에는 기도원에서 할렐루야를 빠르게 말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엉터리 가르침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 그게 방언이다 그랬다고. 그때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천국 체험을 하고 온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체험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요 사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으스대던 사람들 바울 앞에서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역시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진짜 바울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는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랍니다. 자기의 자랑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밖에 없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혹이라도 진짜로 약한 사람들을 바울이 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체험, 앞서 말씀드린 천국에 다녀온 체험 말고 또 다른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 체험이 뭔지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놀랍고 놀라운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체험한 게 아니에요. 많이 체험한 사람이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 아닙니까?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광채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기 전까지 그는 눈이 멀은 상태였고, 기도를 받은 후에야 다시금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을 가리키는 건데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육체의 가시, 크게 2가지로 꼽힙니다. 첫째, 간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이 어떤 병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병이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때문에 거품을 울고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100%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구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안질입니다. 좀 전에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의 눈에 심각한 안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시로 눈물이 흐릅니다. 진물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이 정도 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질병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방해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심각하게 3번을 간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쳐주겠다는 응답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응답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응답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바울이 바울 자신만을 위해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행했던 바울인데 왜 정작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도 확실한 주님의 대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목사가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분들 보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 받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좋지만 이 말씀만은 사도 바울에게 좀 국한된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생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조 계급론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도 바울에 관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지금도 저 바깥 세상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취업의 문이 턱없이 좁다고 말하는데요, 기업들도 가능한 한 뭐예요? 완벽한 사람을 뽑겠다고 갖은 기준을 다 세워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출뚱살뚱 애를 썼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부모 노릇이 뭔지 아예 모르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를 열받게 한 부모가 있잖아요. 정신 나간. 그걸 사람이라고. 무슨 그런 부모들이 요즘 많아요.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야말로 완벽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막혀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도 자꾸만 이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몸소리를 치거나 분통이 터져서 죽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의 삶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메마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최고의 가치인 사랑은 물론이고 배려니, 이해니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따름이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는 성도들, 부담으로만 여기는 성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중요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금이 간 항아리의 능력을 체험하라. 바로 이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막대기로 만든 지게를 쥐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한 개씩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말씀의 제목에 언급된 대로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출발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늘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금이 간 항아리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왼쪽 항아리는 주인님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는 어느 날 아시죠? 그 어느 날 주인에게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거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것이란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좀 보렴. 오른쪽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겠지만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즐기는 것이란다.
그랬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금이 간 항아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금이 간 모습을 대단하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집안에 금이 간 항아리가 있으면요, 가차없이 내다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일 때에는 달리 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들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요, 결코 금이 간 인생들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금이 간 인생들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이 간 인생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들, 완벽하라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작건 크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명문대를 나온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그려질 그림 짐작이 가시죠? 그 부모의 완벽함 때문에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겠다고 출뚱살뚱해서 2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부모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노력해가지고 그 하기 어렵다는 1등을 했는데도 부모는 전교 1등 해야지 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그칩니다. 결국 그 아이의 심성이 아스팔트 바닥같이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하며 살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사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었던 이 알파고도 얼마든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둑이라는 걸 꼭 컴퓨터가 둬야 합니까? 바둑이라는 걸 꼭 컴퓨터가 둬야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꼭 그렇게 침범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얼굴 땡그란 사람 있죠? 인터뷰하면서 유유자적, 슬금슬금 미소까지 흘리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그렇게 지가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모습들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화하면 할수록 분명히 우리 알 게 있어요. 바둑이 본래 갖고 있었던 매력, 그 신비로움은 분명하게 사라질 겁니다. 대신에 매우 완벽하고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서 흑과 백이 오가는 그런 바둑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바둑판은 본래의 매력이 상실된 사막이 될 겁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거. 벌써 바둑계에서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이제 바둑 기사로서 직업도 갖지 못하겠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알파고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하고 알파고가 싸우는 게 재미없어요.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요? 또 다른 알파고 2나 3가 나와가지고 알파고 1을 꺾는 거지요.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돌 하나도 못 나요. 상대가 돼야지.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끝났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바둑의 정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하고 싶은 말 하나 딱 있어요. 그냥 좀 놔두지. 그냥 좀 놔두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파고를 보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완벽함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완벽함은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인류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런 예언이 단지 말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금이간 항아리같이 부족해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다시금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벽할 것 같은 바울의 삶에 금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바울의 삶이 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받들 수는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친근하게 여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확인한 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 간 인생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으로 정해서 불렀습니다. 또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도 그래서 부른 거예요. 3절에 후렴구에 나오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는 거지 주님 없이 내가 혼자 권능 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확실한 가르침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64쪽입니다. 27절부터 2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완벽하고 싶어는 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통을 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꼭 기억에 담아두고 사십시오. 거기에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남의 것이 되는 거에 상관없지만 내 것이 된다고 하면 한사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필이면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살았던 사람들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영국 의회에 어떤 초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초선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이 의원은 나란 일에 정말이지만 열심히였습니다. 한 번은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맡았는데요. 청산유수 아시죠? 얼마나 잘하는지. 은쟁발의 옥구슬처럼 듣는 이들 그 자리에 다 설복시키려는 듯 기승전결이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연설을 마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당시 연설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스턴 처칠에게 처칠이 이 의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의원은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연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부탁이지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태도였고, 무엇보다 연설의 대가인이 처칠로부터 탁월한 연설이었다 하는 칭찬 내지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게 이제 본래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처칠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대답이 참 재밌어요. 자네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나. 자네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나.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처칠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은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이 붙어야 좀 실수해도 잘했어 이럴 수 있는 거지, 정이 떡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기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오늘 금이 간 항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았던 오른쪽 항아리는 황무지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탁월함은 완벽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금이 가서 계속해서 질질질질 물을 흘렸던 왼쪽 항아리처럼 사는 삶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누수되는 물이 주는 생명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금이 간 항아리들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당장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금이 간 항아리처럼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이 금이 간 거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게으른 것은 금이 간 게 아니고 깨진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금이 갔다고 목사님 그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하자고요?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순절 이 절기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금이 간 모습으로 온 천하의 자신을 드러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체감적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참 힘들어요. 온 세상 천지 다 잘못됐고 나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 짝꿍 표정 한번 봐주세요. 얼굴 표정 상대방. 얼굴 표정도 너무 근엄하게 하지 마세요. 근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찔러도 뭐 안 나와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찌르면 무조건 사람은 피가 나와야 됩니다. 피가 왜 안 나와요? 갈 곳은 두 군데. 병원 가든지 로봇 연구소를 가든지.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찌르면 피가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겁니다. 삭막한 세상인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좀 부드러워집시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합시다.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막막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표독해지지 말고 정말로 억울하게 고난당한 주님 생각하며 넉넉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나에 대해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처럼 될 때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딱 설명되어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간 항아리처럼 약한 것이 종국에는 가장 강한 것이 되는 위대한 은혜. 세상의 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식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